자, 오늘은 히브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근데 오늘은 히브리스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직분이 하나 있다, 더 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인데 다른 모든 성경은 이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직분이 하나 있다. 그게 대제사장직보다 더 좋은 직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탁월한 직분인가를 소상히 설명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탁월하냐를 쭉 논해왔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장부터 되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을 합시다. 가만히 보니 그냥 지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눈초리를 보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요. 1장부터 봅시다. 1장 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제가 하나씩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다음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 재주가 있나요? 예? 어디 만물을 붙들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손으로 붙들고 움직이지 마! 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만물을 붙드신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교회 바닥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도 줍지 않는 사람들인데 죄를 청소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못난 생각들 그거 하나 없애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청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내가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하나씩 들추어내서 고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정결한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히브리인들이 가장 신출기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소개했어요. 이게 1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 전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9절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기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이제는 그런 말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9절에 보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예수를 보니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보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정말 멋들어지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탁월하심을 변증하고 있지요. 이 3장에서는 또 뭐라고 설명한지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모세가 누군가요? 유대인들이 정말 신적 존재로 추앙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가 없었으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왔겠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위대한 유대인들의 영웅이지요. 누가 이야 저 사람이 모세보다 낫다 그러면 그 양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보다 일본의 도요토 히데요미가 더 훌륭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 사람은? 예? 일본 대상을 앞으로 몰려가야죠. 이 망발을 한다고 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3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놀던 촌사람, 부드럽게 얘기해서 촌사람 있죠. 어디 학벌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명 대학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명 대학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갈릴리 수산대학교에 다니던 청년들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예수가 모세보다 더 칭찬을 받아야 되고 모세보다 더 우월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의 관을 존귀의 관을 쓰미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겠네. WWW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 남았던 1% 세 사람만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변화가 없는 사람, 내가 늘 강조하죠. 선하심과 착한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착한 분이 아니에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을 속썩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악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악한 사람은 아예 악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해요.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교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착한 사람은 싫어도 내색하지 못해요. 선한 사람은 진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NO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을 아니라고, 긴 것을 긴 것이라고 얘기해야 그게 선이에요. 선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지 않는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거예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착한 사람 교회 필요 없어요. 선하심이 여러분들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사탄의 악한 계획에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분명히 색깔도 하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다라는 유교적 그런 착함을 그냥 버리고 분명하게 진리를 향한 입장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모세는 또 5절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얻었다.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고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안식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제 토요일날 집에서 각자 집에서 충분히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집에서 그냥 자빠져 잤습니까?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입니다. 안식은 성경 없이 안식은 그건 자빠져 자는 겁니다. 안식은 반드시 왼손에 잠을 자도 성경을 손에 들고 자는 것이 안식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과 자빠져 자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안식 없음 따라잡시다. 말씀 없이 안식 없다. 이건 명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5장인가요? 5장에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원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누구 반차를 따르는 존재들인가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신비한 족보를 가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자, 이제 6장으로 가볼까요? 6장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바로 이 대제사장을 믿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6장 1절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해서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에 가면 그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누군가요? 의와 평강의 왕이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발견한 아브라함의 눈, 그 믿음의 눈을 우리는 한번 고찰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서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다. 공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 우리는 발견치 못한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다. 믿음의 눈이 아닌 눈은 전부 다 동태 눈이다 라고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옆 사람 눈을 다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동태 눈을 바꿉시다. 시작. 네. 눈을 뜨고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그냥 동태 눈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눈이라면 그 눈은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멜기세덱 의와 평강의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주 설교죠. 지난주 설교는 무엇했습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을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었다. 자, 이만 하면 히브리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논한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단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큰 대사장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섬기는 일에 충실한 분인가를 제시받았습니다. 그게 1절이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에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뭐냐? 새로운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직분 하나가 주어졌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보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의 직분이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금방 설명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이 뭐에 따라서 주어졌냐면 새 언약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을 논의하는 이유가 바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 사역이 이 옛 언약에 기초하여 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논리적으로 새 언약을 설명하기 전에 옛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사 직분이 들어옴으로써 비록 옛 언약은 폐지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옛 언약에 따른 제사 행위가 당연히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을 우리는 율법이라 부르고 새 언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기에 옛 언약의 대표는 뭐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으로 불려지고 새 언약의 목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유대교 전체,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옴으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드려지던 옛날 방식은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혹시 그 자동차 생산 공장을 견학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새로운 품종 모델이 되면 기존 라인이 싹 교체가 됩니다. 교체되고 새로운 생산 라인으로 다 건설을 합니다. 여러분 맥주병이 요즘엔 너무나 다양했지만 옛날 맥주 그러면 뭐만 기억납니까? 오비가 왜 오랫동안 장수한 줄 아십니까? 항상 똑같은 생산단에서 똑같은 크기의 병만 생산했어요. 그 생산 단가를 절감했기 때문에 오비가 존재했죠. 요새는 위태롭다 하더군요. 저희는 뭐 맥주를 먹어보질 않아서 무슨 맥주가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맥주가 등장했다는 것은 오비의 몰락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위기를 맞는 겁니다. 위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새롭게 자꾸 변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새로운 물결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지 사탄의 교묘한 전술 전략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요, 새로운 것이 왔음에도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자를 우리가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개종자들, 히브리 그리스도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눈에 보기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 언약에 따라서 레위 족보를 따라난 제사장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새로운 언약에 따라서 더 이상 그런 구약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언약이 도래했다고 함에도 쉽사리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더 핑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양이 떴는데도 달이 사라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태양이 뜨면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오면 옛것은 폐하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고집쟁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집이에요. 게으름과 고집이 신앙생활의 2대 대적이라고 토조 목사님이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달이 아무리 버티려 해도 더 강하고 밝은 태양 앞에서 사라지듯이 옛 언약은 새 언약 앞에서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시대의 습성에 젖어 옛날의 일들을 반복한다 해도 그 힘은 미약하기 마련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달빛이 아니라 햇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달빛이 사라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햇빛 아래는 살기 싫다 하고 달빛 아래에 살고자 그렇게 요청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자신들을 섬기는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몸으로는 여전히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모습과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기가 좀 절간이 아니잖아요. 성당 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슬람식 종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까, 여기가?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를 딱 빠져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그냥 순수한 한국 사람으로 변화지고 말아요. 이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자마자 자빠져 잡니다. 내가 안 봐도 훤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전혀 아니면서요. 이 위선자들아, 회개할지어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루 종일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빠져 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를 찬송하고 주에 대한 복음을 배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혹시 불행에 빠져있는, 슬픔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뭐 딴짓을 하고, 주일날 다른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턱없이 부족한 교리적 지식의 수준과 상태에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에 이끌려서 교회로 오기는 왔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치원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너무 감상적인 신앙생활에 치중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체험적인 맛에 길들여져서 성경을 떠나 신비한 세계의 여행을 지나치게 즐겨한 결과를 우리 모두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조금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즐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7살 때까지만 딱 자라오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7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녀를 쳐다보는 그 엄마,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치원생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당신 자식만 자식이에요? 응? 당신만 아기를 낳았어요? 당신만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진지하게 고찰해 봐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인 일을 더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도무지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즉시 그만두어야 합니다. 차라리 지금 즉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맙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좀 발버둥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공부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놀기만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꼭 같은 자녀들이 꼭 같은 교실에서 꼭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꼭 같은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에게 막, 부모 어깨 올라가고 막, 우리 아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모는 자식 얘기하면, 자식 얘기 좀 하지 마라. 골치 아파.
그런 부모, 누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만들어요? 맨날 놀기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본분도 안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식들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효자인가요? 정말 진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스 기자의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대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랑 비교해서 결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깊은 신학적 비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더욱더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언약 신학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 7장까지 다루었던 앞에 부분에서 다루었던 대제사장직에 대한 직분에 대한 설명에서 새로운 언약 직분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므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탁월하다, 더 좋은 약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옛 언약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돌비에 새겨진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비교 설명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은 죽은 율법의 조문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새기신 새로운 언약의 기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새 언약이 그러므로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언약의 직분이 제사장 직분보다 뭐라고 해요?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성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중보자로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직분을 두고 지금 히브리스 기자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직분보다도 왕직, 제사장, 선지자직보다도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전개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워해야 됩니다. 야, 히브리스 기자가 정말 탁월한 신학적 견해를 가졌구나. 기독교의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도 물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직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성스러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지만 중보자 직분은 인간이 세운 제단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직분으로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해석입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다라는 주장은 우리를 정말 감동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은 자가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왕이 종을 섬기는 것보다 종이 왕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왕이 종을 섬긴다는 건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하라고 말하죠. 비천한 신세로 오셨다. 잠시 동안 천사를 부리시는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신분으로 오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상태로
계시면서도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충분히 되실 분이심에도 하늘 성소에까지 가시어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섬김을 다하고 계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모든 지상에 있을 때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가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다 했어요. 더 이상 일 안 하셔도 되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프로그램대로 스케줄대로 모든 일들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보신다면 우리가 잠시라도 게을릴 수 있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자빠져 들어 누워 있을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자리에 들어 누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항상 주님은 기도하시고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신 기록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어디 복음서에 편히 누워 주무셨다. 물론 풍랑이 있는 바다 배 안에서 한 번 다 그리했죠. 다 잠자는 시간은 있지만 그것은 그 위기 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 번도 게으름을 피신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수행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자신이 그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완벽하게 가졌음에도 스스로 공짜로 취하지 않고 또 이 아름다운 직분을 얻기 위해서 다 값을 치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도 선교여행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싹스를 얻을 권리가 없느냐? 그럼에도 나는 내가 일해서 내 비용은 내가 치르겠다는 정신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큰 권세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당장 집에서 추방시켜 주십시오. 지가 무슨 큰 벼슬이라도 한 겁니까?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면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정릉천에 요새 애완견들 때문에 산책을 못할 지경인데요. 그래도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 개로 안 태어난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 기도를 드려요. 개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 인간 중에서도 쿤타킨테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당군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뜨고 볼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한 게 감사합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두 다리 두 팔도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할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불평자는 단 1초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불평한 자는 다 추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다리로 이렇게 멀쩡하게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업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멀쩡한 좋은 양복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천지로 널려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감사의 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께 매를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아도 싼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식이 있다면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지관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이런 감사가 가능하느냐? 한마디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무슨 기름요? 즐거움의 기름. 이 즐거움의 기름이 감사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능력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걸 지금 이대로 한 사람 한 개씩만 돌이켜도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는 감사할 제목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다 생활해서 10개의 손가락 되었잖아요. 내 머리가 빨리 안 되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함이 많습니까? 이 감사의 마음 누가 주신 줄 아십니까? 성령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분명히 100% 단 한마디라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성세를 받은 사람도 가끔씩 짜증내고 힘겨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때 그뿐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잘못을 하면 금방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잘못했다고 넌 왜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지적할 권리도 없지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했을 경우는 우리는 할렐루야 환영하고 박수치고 격려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바로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로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은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제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섬김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7절입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이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물론 언약은 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도 있고요. 노아와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앞에 거는 개인과 맺은 언약이라면 여기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은 언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언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첫 언약마저도 복음에 의해서 무익한 것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결코 이 언약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도 피로서 맺은 언약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 제단에 뿌리고 하는 등 절차가 나옵니다. 옛 언약마저도 이렇게 숭고한 절차를 통해서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이 하나님의 첫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흠이 있다는 것은 이 언약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음했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저 육체 안에서 다룬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너희가 완전히 언약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을 지적하다라는 말은 옛 언약의 한계와 그 아래 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윗사람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악인의 본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경청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은 자기 문제를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을 간섭으로 오해합니다. 자기 문제가 만천에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도 체면 따위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자존심 운운하면서 왜 내 자존심을 깔아뭉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을 있을 땐 분명히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꾸짖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 자식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부모가 말하는 것이지. 남의 자식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잘못을 꾸짖고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단 분명한 것은요, 대안도 없이 무작정 비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비판꾼입니다. 이런 자들을 염두하고서 주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이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결국 뭐예요? 언약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내친다 안 친다? 내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과 주님이 죽음으로 세우신 새 언약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자는 같지 아니하다라고 오늘 9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신의 산 언약은 모형적이고 불완전한 제사 직분을 통해 시행된 것이지만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림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완전한 제사 직분과 중보 사역을 통해 시행됩니다. 그 앞을 것은 주로 외적이고 육적인 것에 반한 반면에 새로운 언약은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와 민족에 해당되지만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모든 민족과 국가에 적용되고 확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다 라고 말합니다. 1분 1초라도 약속을 어기지 말라 라고 강조합니다. 다음에 밥 살게, 그러면 반드시 밥을 사는 백성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빌린 돈 하루 전에 갚아라, 빚지지 말라, 다음에 전화할게, 반드시 전화해야 됩니다. 빈말하지 않는 것. 왜? 우리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신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1세대들은 불행히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 밖에 머물러 갔습니다. 모세 목사님이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옛 언약을 전수받은 그 시간에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살기가 불평해도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까요?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께서 지금 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불행히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머물러 있는 결과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황금 송아지가 없습니까? 그건 세상입니다. 성경보다 핸드폰을 더 좋아하는 이 손이 황금 손을 섬기는 손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손입니다. 성경보다도 TV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눈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경고했죠? 범죄한 상태로 두 팔, 두 눈 가지고 천국 들어보다도 차라리 두 눈 빼고 두 팔을 잘라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토록 불길 속에서 고통당하고 실망한 곳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숨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왜 그렇게 코를 자주 숨을 마시며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경각심, 오늘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단어입니다. 경각심.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하도 수상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는 교훈의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질적 수준에서 높여줘야 합니다.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집에서 자빠져 자는 습관들을 이제 뜯어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제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번 한 주간도 이 경각심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